여러분, 참 외적인 핍박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런 시대에도 내부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열심히 차멀미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더 심한 배멀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밖에 나가서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를 쳐다보는 시선이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돈이나 많이 벌어오세요 하는 그런 분위기고, 엄마와 아빠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었는데 니네들은 돈 어디다 쓰냐 하고 화를 내고 있는 분위기라면, 밖에 나가서 고생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자녀들은 힘들게 학교 가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공부를 이거밖에 못해? 이러고 있으면 뭔 소용이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맨날 한국 일반지 가져와가지고 탁 펴놓고 미국 온 지 3년 만에 하버드 합격, 너는 10년이 됐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네로의 황제의 그 광기 어린 시험을 감당하고 그 무서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모두가 교회에 모이면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틀렸다, 어른들은 젊은 니네들이 왜 그러냐,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핍박 참아가며 힘들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허무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냐, 아빠, 엄마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그래, 너도 공부 못한다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냐,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아무리 나가서 힘들어도 살아갈 힘, 버텨나갈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네로 황제가 아무리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서 존중하고 겸손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순종하며 서로를 높이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면 아무리 밖에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해야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평화롭게 지내고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되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품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때, 그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분쟁하는 교회 많이 가보게 됐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교회가 싸우는 거냐, 아니면 모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냐. 가는 데마다 싸움이 생겼으니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싸울 때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싸울 때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 나오세요. 주중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오시고, 구역 예배 열심히 나가세요. 그리고 찬송도 부르면 이쪽에서 팍 부르면 이쪽에서 통성기도 팍 하고, 이쪽에서 또 찬양 부르면 이쪽에서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부르는 찬양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원수를 다 이기고, 또 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마귀고 누가 원수인가? 도대체 마귀는 누구고 원수는 누군가? 순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약간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네로의 광기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상처 주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슴을 다 트고 서로 넓은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듣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성찬식 하며 보혈의 잔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저는 그게 가끔씩 성찬식보다 소주가 능력 있나,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족과 열방을 품어내고, 좀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슬림과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가슴에 품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옳은 제자되라, 바른 제자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자꾸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바르다 할까봐, 그러면 누구 흉내 내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흉내 내게 될 걸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걸 찾지 말라,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를 품고 의보다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의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의를 찾으면 그게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잠시 비우면서 그래서 목회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막 움직이면 약간 눈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꼭 보이죠, 그죠? 왜 저러고 다닐까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지시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존재하죠? 눈에 걸리적거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왜 저러시고 그럴까? 걸리적거리라고 있는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어른들 보면은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들라고 있는 게 어른이십니다. 쉬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애들 쳐다보면서 여러분 어릴 때 애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 새끼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말 잘 듣는 젊은이가 있으면 교회 청년이에요. 말 안 듣는 젊은이가 있으면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말 잘 듣는 젊은이 보셨죠? 100% 교회 청년입니다.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러면 내 새끼입니다.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 총장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갔어요. 학생 대표와 대화하겠다 갔어요. 2시간 동안 혼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 좀 꺼내려고 하니까 오늘 대화 너무 좋았다, 그만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오면서 2시간 동안 혼자 이야기하시고 오늘 대화가 좋았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분에게는 오늘 대화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 속에 존재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반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또 도시락 준비하고 자원봉사자 뽑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 연말하고 상반기에 한 달 동안 이야기해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원봉사자가 담임 목사가 한 달 광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형제님 2분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한마디씩 애정어린 한마디를 해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적받아서 더 잘하는 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밥 해가지고 모처럼 만에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시어머니가 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소금을 더 집어넣을 겁니다. 어차피 짜다 소리 들을 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칭찬하는 일. 우리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모처럼 만에 공부 못하던 애가 90점 받아왔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90점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 난 방심하는 애들 제일 질색이야. 100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네가 이번에 틀린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정확하게 오답 노트 만들고 완벽한 준비를 해.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잘하라고 하는 말이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100점 고지 오케이? 이러고 나면 장담합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90점도 절대 못 받습니다. 아니, 안 받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 아빠가 원하는 거는 뭔가 헷갈려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 깨어진 유리조각 모아서 아이들 안 다치게 할 만큼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갖지는 못해도, 그렇죠? 주일날 이런 설교하기 참, 또 공동회의 앞두고 이런 소리하기 참 제가 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해도 식사 교제하고 그냥 일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흘리고 떨어진 게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고, 누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고추장 떨어져 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제가 조금 까칠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왜 고추장 떨어져 있는데 저걸 그대로 두고 가지? 누구 치우라고? 아니, 좀 일어났으면 왜 의자 집어넣고 가지? 왜 의자 그냥 빼놓고 그냥 가지? 제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자꾸 그런 게 보입니다. 담임 목사가 조잔해졌습니다. 요즘 갈수록. 예.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분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다육이 키웠는데 거기다가 그냥 먹다가 남은 종이집까지 콕 끼워놨더라고요. 제가 DNA 검사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여러분, 쓰레기통이 꽉 차면 쑤셔넣지 마시고 딴 데 갖다 버리십시오. 비워주시든지 해야지. 어떡하든지 거기다가 요만큼이라도 더 찔러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 마음에 그냥 요즘 자꾸 조잔해지는 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길,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이 2세 자녀들 보고 가끔씩 놀랍니다. 학교에 가서는요, 애들 자기 먹은 거 다 치웁니다. 직장 생활하면은요, 자기가 한 거 다 깨끗하게 정돈하고 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0.5세로 바뀝니다. 2세에서 조선시대 아들로 바뀝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교회만 오면 0.5세로 바뀝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 떠먹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못 키운 겁니다. 못되게 배웠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만 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 애들이 나쁩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다시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다시 정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주일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좀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장하기보다 모범을 보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메시지는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붙들어주는 모습들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쁘면 그때 나가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 염려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내면의 걱정과 근심
불필요한 생각들이 감옥처럼 존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 자기 연민, 원망, 그리고 패배의식, 슬픔, 계속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염려의 상태입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무도 못 건드릴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만 딱 내려놓으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릴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염려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고통하고 다릅니다. 고통은 인생이 겪어야 할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그 고통을 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신기하게도 고통은 1톤짜리였는데 염려가 심해지면 1톤짜리 고통이 100톤짜리, 1000톤짜리, 10,000톤짜리로 무게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고 다 겪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요? 고통의 무게가 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을 담는 염려라고 하는 그릇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면 100kg짜리 고통을 지고 10,000톤짜리 절망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1,000톤짜리 고통을 안고도 염려가 내려놓으면 그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보다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작은 고통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고통으로 여겨지고 힘든 고통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감당하는데 나는 왜 감당 못할까? 시험과 고난이 더 크고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염려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할 것은 주님,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이 그릇을 하나님에게 맡기게 해 주십시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긴다,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돌본다는 표현이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며 돌아본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염려하실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염려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는 특권을 가진 거죠. 그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염려하게 하는 특권을 받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면 우리에게 두 번째 능력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닐 자를 참는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왜 으르렁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갑자기 비스트를 할 수도 없고 으르렁 하는 이것을 왜 하는 걸까요?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은요, 양들이 있으면 그 초식 동물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런데 얘들이 뭘 먹을까요?
나는 뭘 먹어도 프라임을 먹는다. 나는 초이스 외에는 안 해. 그럴까요? 그래서 보고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을 사자가 공격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초식 동물들을 몰아갈 때 너무너무 어려서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애들, 병에 걸려서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애들, 혼자 살겠다고 튀는 애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들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사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서 삼킵니까?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병들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혼자 살려고 뛰다가 보면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초식 동물들이 뭉쳐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면 밖에 나아가서 네로가 어떤 광기를 부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이 삼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감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공동체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영적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염려는 하지 않겠다.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나는 염려하지는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정신 차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의 시작은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때 시작되니까요. 노력할 만큼 노력한 건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의 시작은 언제나 노력할 만큼 노력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일들로도 가득 차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벌써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할 때 41세가 되는 40살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준석 형제 참 그때 어렸었는데, 그죠? 우리 피차 가슴 아프긴데 끝나고 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왜 또 거기서 나를 불러냈냐고 지금 또.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저도 이제 14년이 지나고 55세가 되는 54세에 이기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5월 28일 주일 이제 다음 주 부흥회 지나고 그 다음 주 이제로 이기사역을 마무리하고 6월 4일에 우리 또 성도님들의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기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사역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 또 기간이 이제 저에게 남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또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 교회 세움을 받았고 또 이 여정을 해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여정도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에 모든 걸 맡기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또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제가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은 알지만 제가 베드로전서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본문 강해가 베드로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기 사역을 마치는 즈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강해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때 40세 때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젊은 목사인 저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주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 여전히 나는 젊은 사람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은 그래도 14년 했으면 참 잘했다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셨던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40세 젊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다 생각이 같지 않고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하는 일인데 잘 도와야지, 동생처럼 여기며 그렇게 함께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아유 감사합니다 누님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말이 저한테 참 좋은 말로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동생처럼 여겨주고 또 좋게 여겨주고 했던 저런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4년을 마치고 앞으로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을 이제 저에게 주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고 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류관 받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본분을 다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염려는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교회 교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